이제 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사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새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주시옵소서. 그 교제로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모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님 사모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종 인도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348장을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일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또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저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도 회개기도 시간 위한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진압되고 우리 신앙이 안정권으로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셋째로 이 시간 큰 은혜, 깨달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권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보니 부족한 것뿐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안정권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3차 유행이 이제 완전히 불이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은혜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 서신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방침 당국 발표가 어제 9시와 11시에 있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3모임 5인 제한 등 기존 방침을 2주간 더 연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정규 예배는 춘천 같은 비수도권의 경우 예배실 좌석의 20%까지는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대예배실 좌석이 2,000석이니까 20%면은 400명입니다. 충분합니다. 20%까지는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모든 정규 예배는 충분히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규제가 끝나는 모레 1월 18일 월요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중예배실은 600석입니다. 20%면은 120명인데 새벽 기도 많이 나올 때도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충분합니다.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 밤 예배 및 주일 대예배 등 모든 정규 예배를 정상적으로 재개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이제 점차 진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백신 접종도 시작되면 결국 이것으로 점차 안정권으로 들어가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도 점차 안정권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면 예배 불안 및 금지 때문에 지난 1년간 신앙 침체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신앙이 주저앉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천국에서 벗어나 지옥 쪽으로 가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신앙 장애를 딛고 더 큰 신앙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일제 폐교회와 6.25 예배 중단도 딛고 더욱 우뚝 서서 여기까지 부흥되어 온 것이 전통입니다. 이번 코로나 장애물도 잘 넘어서서 더 큰 신앙 부흥과 교회 부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 드리고 모레 내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 예배를 시작하는데 전교회는 이제 기지개를 켜시고 떨쳐 일어나 예배 신앙을 스스로 부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예배에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목장 소그룹 화상 예배, 소그룹은 모일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목장 소그룹 화상 예배 잘 진행해 주시고 못하시는 목장도 이번 주간부터는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40일 특세, 각자 40일간 기간을 정해 집에서 새벽 기도를 실시 바랍니다. 넷째, 주일 낮밤 수요밤 예배 영상 송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례식 1월 24일 다음 주일 낮 3부 예배 때 실시 예정입니다. 여섯째, 말씀 카드 뽑기와 신년원금, 말씀 카드 뽑기는 1월 24일 다음 주일 교회 오실 때 하시고 그날 신년헌금도 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남명호 권사님의 모친 장례식이 13일 수요일 전남 고흥 우주 장례식장에서 있었습니다. 길미순 권사님의 시모 장례식이 17일 주일 효 장례식장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이영곤 목사님, 유영충 장로님, 심혜경 권사님. 이번 주 토요 청소봉사. 심혜경 권사님은 이번 주 수요일 기도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토요 청소봉사 본당 모자실 9, 18 여선 청년부 13, 14 여선 6, 7 남선 1월 안내위원, 헌금위원, 주차안내위원 주보대로 다음 주부터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중에서 우선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그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7년 대환란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 어떻게 준비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옥토밭 되게 주시옵소서. 잘 듣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기 소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양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계시록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음녀와 짐승이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음녀와 짐승. 먼저 전체 도표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적인 부분은 7년 대환란기에 대한 것이지요. 세부적으로 볼 때 대환란 중에 참종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참종, 별로 나타나는 참종.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 전 3년 반에 대구원 사역하는 거죠. 주로 11장에 집중적으로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음 부분은 참교에 대한 예언입니다. 촛대로 표현되는 참교회, 대구원된 교회, 곧 여인의 후 3년 반 연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로 12장에 잘 집약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 때 또 무엇이 있느냐? 거짓종이 역사합니다. 두 짐승으로 표현되죠.
곧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13장에 나오는 걸 살펴봤죠. 그 다음에 거짓 교회에 대한 예언이 7년 대환란기에 거짓 교회에 대한 역사가 있는데요. 음녀로 표현됩니다. 음녀, 바벨론 멸망, 그에 대한 예언이고요. 17장, 18장에 나옵니다. 그중 17장이 오늘 살펴볼 본문입니다. 거짓 교회 음녀에 대해 적그리스도 짐승과 관련해서 예언되고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음녀와 짐승 환상에 대한 예언, 둘째로 7절부터 18절까지는 환상의 해설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6절까지 음녀와 짐승 환상입니다. 다 같이 음녀와 짐승 환상. 우선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7 대접을 가진 7 천사, 7 대접 재앙 때 바벨론 멸망이 예고됐어요. 그것을 상론하는 것이, 자세히 논하는 것이 본장부터입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여기 많은 물은 15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해석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 거짓교회, 큰 전세계적 거짓교회 연합을 가리킵니다. WCC가 그에 해당된다고 보여져요. WCC, 세계교회연합, 천주교, 자유주의, 개신교, 불교, 회교, 공산주의까지 연합되어 있어요. 이게 이미 생겼고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세상 불신자들도 다 그 거짓 교회 영향 가운데 있게 된다 이거예요. 네,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표현하고 같죠. 그 다음에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 이 짐승은 13장 1절의 짐승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교회가 적그리스도와 결탁했다 이거예요. 음녀 거짓교회, 여자 음녀 거짓교회가 짐승을 탔어요. 적그리스도를 탔어요. 거짓교회가 적그리스도와 결탁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교회와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항상 결탁합니다. 그 다음에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자줏빛, 왕의 복장입니다. 거짓교회가 왕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를 타고 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기는 음행으로 가득하더라 그 말입니다. 가증한 것으로 가득하더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당시 창녀들 이마에
이름을 쓰고 다녔어요. 그걸 가리킵니다. 음녀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가명을 쓴 거예요. 가명. 큰 바벨론, 큰 영적 음행의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대적한 음행의, 영적 음행의 상징이죠. 바벨론도 우상 숭배가 엄청 심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과 영적 음행하는 상징을 바벨론이라고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그 다음 6절.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이 거짓 교회가 참 교회를 핍박한다 이거예요.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1절에 있는 심판을 기대했더니 심판이 아니라 아직 막 핍박 중에 있다 이거예요. 심판당할 존재가 오히려 핍박하고 있다. 놀랍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쭉 봤어요. 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거짓교회 연합이 적그리스도와 온 세상을 타고 앉아 참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에요. 다 같이 거짓교회 연합이 적그리스도와 온 세상을 타고 앉아 참교회를 핍박한다. 자, 화면을 보셔요. 저의 석사 논문 중에 복음주의와 WCC 자유주의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웨슬리와 WCC와 자유주의는 2단 이상으로 아주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하고 자유주의 및 WCC 이거는 아주 정반대입니다. 우선 복음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쉽게 말해서 복음주의예요. 근데 자유주의 WCC는 아주 완전히 반대예요. 우선 출발점이 우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근거로 항상 우리는 믿어요. 근데 자유주의는 성경 싹 무시하고 상황이 그들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그들의 사상의 출발점은 상황. 구원관에 있어서 복음주의 우리는 대신관계 회복되는 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용서받고 대신관계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구원이라고 봐요. 근데 자유주의는 대인관계 회복,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게 구원이라고 봅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사상이 달라요. 선교 목표는 기독화,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우리의 선교 목표예요. 자유주의는 인간화, 인간답게 만드는 게 그들의 선교 목표라니까. 대우임, 그러니까 지상명령, 복음 전파 명령으로 우리는 보지요, 당연히. 근데 자유주의는 사회개혁 명령이라고 봐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요. 타종교관, 우리는 개종 대상으로 봅니다. 타종교는. 근데 자유주의는 종교 다원론, 개종 대상이 아니다. 서로 사이좋게, 거기도 구원이 있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거예요. 교회관, 우리는 구원선,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유주의는 세상 자체가 다 교회다. 이해가 안 가는 사상이에요. 종말관, 우리는 미래 천국의 종말이 완성된다고 봐요. 근데 자유주의는 현실 천국에서 완성되고 있다, 완성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사상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사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2단 중에서도 아주 상리단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들 중에 이 자유주의에 빠져 있는 목사가 상당히 있다니까요. 예? 안 그런 척 해요. 교회에서 이거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안 그런 척 하지만 사실은 그 사상의 바탕에 이 자유주의가 가득한 목사가 상당히 많아요. 말세 현상입니다. 이 거짓교회 연합이 적 그리스도와 온 세상을 타고 앉게 돼 있어요. 왜냐?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는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당연히 참교회, 복음주의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복음주의 교회와 자유주의 WCC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상극. 근데 어떤 사람이 유진영 목사가 WCC에 가입돼 있다고 어디다가 인터넷에 올렸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지우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근데 이 자유주의 쪽 이 거짓 교회가 참교회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막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핍박이 있어야 돼요. 이게 7년 대환란 중 교회 대부흥 도표거든요. 우선 점사년반에 재난이 임하면서 하나님께로 막 가게 돼요. 그 다음에 거짓교회가 전3년반에 조금 미혹하는 중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 바짝 갑니다. 후3년반에 들어서 재난 정도가 아니라 막 환란이 임하면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게 돼요. 후3년반에 그냥 미혹 정도가 아니라 막 핍박을 하면 우리 목숨 걸고 예수님께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 환란, 미혹, 핍박, 거짓 교회가 막 미혹하고 핍박하는 것이 있을수록 우리는 다 예수님께로 뛰어드는 독실한 신앙으로 목숨 걸고 독실한 신앙으로 신앙 대부흥, 교회 대부흥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회의 적그리스도 역사가 필요해요. 7년 대환란 때 그걸 통해서 교회가 대성장, 대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완전히 뛰어들게 되고 부흥 역사가 그래서 일어난다는 이 원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거짓교회 연합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교회 연합이 적그리스도 같은 아하방 그리고 온 나라의 비호하에 참교회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자 참교회가 다 소멸되는 듯 했지만 갈멜살 대견을 통과하면서 통쾌하게 역전을 거두고 하나님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해야 돼요. 거짓교회 연합, 거짓교회 연합, WCC, 자유주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교회예요. 이 적그리스도국과 결탁해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할 건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다 목숨 걸고 다가가 신앙 대부흥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로 7절부터 18절까지 음녀와 짐승 환상의 해설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음녀와 짐승 환상의 해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여자는 뭐라고 그랬죠? 거짓교회.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거짓교회가 적그리스도과 결탁해가지고 지금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설명을 하겠다 이거예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전에 있었어요. 네로 같은 자는 적그리스도의 한 가지와 같아요. 지금은 없어요.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장차 등장할 겁니다.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산은 로마의 일곱 산을 가리키는데 권력을 상징합니다. 또 일곱 왕이라. 일곱 왕은 역사상 7대 제국을 가리킵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애굽, 첫째로 애굽, 둘째로 아수르, 셋째로 바벨론, 넷째로 페르시아 제국, 다섯째로 그리스 제국은 이미 그때는 망한 이후입니다.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걸 가리킵니다.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적그리스도 제국은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죠. 요한이 계시 받을 당시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제국은 오래 못 가요. 7년 대환란 초기에 생겼다가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엄청나게 핍박하고 역사하다가 7년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쫄딱 멸망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 제국입니다. 잠시 7년 동안 적그리스도 제국이 머무르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야, 이거 들어가요. 자, 1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 중에 속한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국의 총통이라 이거죠. 7 중에 속한 7째 제국인 적그리스도국의 총통이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적그리스도 제국과 적그리스도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멸망하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자,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바로 적그리스도 제국의 그 왕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 계시를 받을 때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적그리스도 제국 총통 적그리스도와 함께 7년간 잠깐 동안 권세를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적그리스도 제국에,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자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 제국이 하늘 군대하고 싸워요. 그러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계 3차 대전이죠. 저들은 그때 망하고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천년왕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요. 자,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 곧 거짓 교회가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물로 아주 사르리라. 적그리스도 제국과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거짓 교회를 비유하지만 결국엔 거짓 교회를 멸하게 된다, 그겁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음녀 곧 거짓 교회 심판할 마음을 적그리스도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제국을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들이 거짓 교회를 멸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들이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음녀죠, 거짓 교회입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8장에 곧 이어 나오는 바벨론 성, 곧 우상숭배 음행이 극치를 이루는 성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7절부터 18절까지 간단하게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제7제국의 총통 적그리스도가 잠시 역사하나, 7년 동안 잠시 역사하나 거짓 교회를 멸한 후 그리스도에게 망한다, 그런 예언입니다. 다같이 제7제국, 다같이 제7제국 총통 적그리스도가 잠시 역사하나 거짓 교회 멸한 후 그리스도에게 망한다. 네. 자, 화면을 보시죠. 누차 설명한 내용이죠. 전 3년 반에 한쪽에서 참종과 참교회 역사가 일어나 대붕이 일어나요. 양적 성장. 전 3년 반에 한편에서는 적그리스도 제국이 형성되면서 거짓 교회와 결탁을 합니다. 후 3년 반에 들어서면서 적그리스도 제국과 거짓 교회가 참교회를 엄청 핍박을 하는 중에 참교회가 더 독실한 신앙으로 신앙이 완성되고 성화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중생자가 많아지는 양적 성장, 후 3년 반엔 성화자가 많아지는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 신앙 성장이 완성된 뒤에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공중에 딱 재림하시면 참교회가 그쪽으로 휴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영적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 후에 예수와 성도들의 군대가 내려올 때 적그리스도 제국이 그 하늘 군대와 싸우는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제7제국 총통 적그리스도가 잠시 7년 동안 역사하지만 거짓 교회가 그러기 직전에 거짓 교회가 멸망합니다. 적그리스도한테 멸망합니다. 거짓 교회를 멸망한 후에 결국 내려오는 그리스도 군대에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합 왕 때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잠시 역사를 합니다. 온 나라를 우상숭배국 거짓 교회로 만들고 참교의 신앙을 완전히 핍박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엘리야와 갈멜산 대결에서 거짓 교회 바알, 아세라 우상숭배 먼저 멸망한 후 아합 자신도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아주 비슷해요. 춘향전하고도 비슷해요. 변사또가 고을 수령으로 부임해 춘향이를 막 핍박해요. 그리고 다른 처첩과 함께 이도령에게 완전히 망하죠. 변사또 같은 적그리스도가
고을 수령 부임하듯이 제7제국 수령으로 부임하지만, 그리고 춘향이를 핍박하듯이 참교회를 막 핍박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처척과 함께 이도령에게 망하듯이 그리스도에게 쫄딱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제7제국이 어디서 일어나나 유심히 살펴야 돼요. 유럽 쪽에서 일어나나 중국 쪽에서 일어나나 유심히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총통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극하나 뉴스를 유심히 살피면서 그걸 살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걸 살펴야 된다니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 7년 대환란 시작 기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적그리스도 제국이 형성되고 적그리스도가 등극하고 뭐 그런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유심히 좀 살피세요. 그러면서 결국 교회 부흥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 그걸 살펴야 되고요. 그러다가 엄청난 핍박 역사가 일어나는 거, 지금 요게 바로 진행 중이구나, 이걸 분별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그게 달하는 어느 때 적그리스도가 결탁한 거짓 교회를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딱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됐구나, 이걸 짐작해야 돼. 그런 직후에 휴거 사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온 세상 악의 연합은 쫄딱 멸망하게 되고 지옥으로 빠지게 되고, 그때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반열에 서서 그 광경을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별하면서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열심히 보면서 어떤 현상이 지금 진행되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꽉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 품 안으로 완전히 뛰어들면 됩니다. 그게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유일한 구원처입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주님만 꽉 붙잡으면 되는 거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시록 강의 23번째 음녀와 짐승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단락 1절부터 6절까지 음녀와 짐승 환상 예언은 간단히 말하면 거짓 교회 연합이 적그리스도와 온 세상을 타고 앉아 참교회를 핍박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8절까지 음녀와 짐승 환상의 해설을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7제국 적그리스도 제국 총통 적그리스도가 잠시 판치며 역사를 하지만 거짓 교회가 멸망한 뒤에 결국 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 제국도 쫄딱 망한다, 그런 예언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유심히 살피고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쪽으로만 확실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교회 연합이 적그리스도와 온 세상을 타고한다 창조를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거짓교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주의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잘못된 곳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노하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하시고 나이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째도 세계국 정복된 그리스도가 땅 역사입니다. 그렇게 증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아버지 땅을 진정하며 하시는 거라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거짓교회 연합이 적그리스도와 온 세상을 타고 앉아 참교회를 핍박하는 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교회 연합을 잘 분별하게 주시옵소서. 경계하게 주시옵소서. 복음주의 참신앙을 잘 확고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교회가 적그리스도와 결탁하는 것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7제국 적그리스도 제국 총통 적그리스도가 잠시 역사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자체 분열돼 거짓교회가 멸망한 후 그리스도에게 망하게 되어 있는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때 그리스도에게 더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유일한 구원길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부흥길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천국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것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주님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더욱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도 꼭 붙잡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동성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각가지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